예수님은 어제부터 해서 6가지의 화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화 선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7번째에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이제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이 6가지의 화 선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이라고 하기보다 그 옆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 공동체를 향한 또 주님의 교훈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 심판의 절정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7가지 화에 대한 선포의 절정은 29절에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일에 대한 비난으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좋은 일들이죠.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런 무덤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들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던 자신의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들이 금지하고 심판을 선고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여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자기의 조상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조상들과 다른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미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지요. 자기의 삶에 분명한 변화와 또 결단, 새로움이 없이 이런 무덤을 치장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다르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조상들의 삶에 대한 변명은 있지만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가시밭길을 피해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증명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는 위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조상들에 비해서 너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위선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32절인데요.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상들과 같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꼬집으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을 보면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지자들과 지혜에 있는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이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어떤 이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계속 자기 기만에 빠져서 위선의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너희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너희의 조상과 너희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을 보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구약의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하였던 그 범죄의 공범자로,
동일하게 선지자들과 의인으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나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말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순종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또 축복된 어떤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과 삶의 구체적인 순종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둘은 함께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배하고 찬양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아서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또 이 세상의 길을 걷는 세상과 동일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직한 직면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와 앞으로는 이제는 그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기만을 넘어서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속여 잠깐의 안정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본문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7개의 경고를 저주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7절 39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또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말씀을 한 가지 덧붙이십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지는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 선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37절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때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이유는 예기치 않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또 평안 가운데서 자기의 새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반복적으로 돌이키려고 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는 마치 어미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어떤 그 사랑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4절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버려진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관한 것이 39절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기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승리의 입성에서 군중들이 한 성포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축복적이고 기쁨과 또 이제 즐거움의 분위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거부한 자들이 당하는 이 심판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사역자들과 좋은 훈련을 받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도구로 오늘날까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오심을 승리의 계가처럼 기념하고 기뻐할 것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것, 영원히 살고 또 영원한 심판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 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느냐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속이고 또 자기 기만에 빠져 자기의 죄를 멈추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함이 아니라 참되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